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14절 이후 이제 16장 27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부탁과 그리고 인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22절에서 33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1장에서 나왔던 1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지막 부분과 지금 이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부분과 로마서의 첫 부분이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는요, 항상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몇 개를 찾아보겠는데 요것만 자세히 연구해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런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구나. 특히 바울 서신에는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1장 13절 보세요. 1장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 번 자신이 가고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던 이유와 그 다음에 자신이 가려고 했던 목적을 설명합니다. 서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뜻만 들였어. 내가 너희를 가려고 했는데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설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러 번 막혔더니 왜 막혔던가? 바울 자신이 로마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 이쪽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이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는 아직 거기 이 로마는 지리상으로도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열해전부터 스바나로 갈 때 너희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이쪽 지역에서 했는 걸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이제 자신이
여러 번 스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 스바나 이것은 에스파니아인데 오늘날 스페인이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이 스바냐는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가르치는 명칭이었다 그럽니다. 지금 있는 곳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에 그 아가야에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다시 바다를 건너 가지고 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럽의 땅끝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스바냐예요. 스바냐는 스페인은 지금 보면은 대서양으로 그렇게 열려 있죠. 이제 그 해안 국가죠. 그러니까 그 땅끝이야. 그 당시로는.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알 적에는 땅끝은 이 스바나 이쪽이에요. 우리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도 이 스바냐의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를 거쳐가지고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면 얼마나 기뻐 너희가 거리로 보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제 뜻만 들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복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자기가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을 전하는 사역인가 그것을 알린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가 나를 도와달라 거리로 보내달라.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후원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자신의 계획은 그거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냐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 일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죠.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자, 왜 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연보를 모아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자,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면서 또한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확산하게 됐죠. 안디옥으로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확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을 했었지만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줬지만은 동시에 많은 환난을 줬어요. 그리고 11장 27절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때거든요. 11장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우 때에 그러게 되는, 글라디우가 바로 이게 이때의 로마 황제였죠. 글라우디우스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 당시에 예루살렘도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황제의 연호를 쓰는 거예요.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었냐 그러면은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지금 50년대인데 50년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부터
49년부터 집권해가지고 54년까지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50년 초반경에 지금 그때 이 큰 흉년이 생겨 유대의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박해 때문에 또 흩어졌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기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냈는 거예요. 자, 바울과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도 이방 교회잖아. 1차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자,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이 마게도냐 밑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고, 갱그리아 교회가 있어요. 자, 그 이방 성도들이 기쁘게 부조를 준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얼마를 연보했다가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우리는 그냥 돈을 전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자발적 기쁨으로 하는 그런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돈 전해주는 문제가 왜 이렇게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반복해서 나올까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한 돈 전해주는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영적인 하나 되는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단어도 한번 보세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에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건 영적인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복을 받았죠. 그렇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서로 배척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왔으니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물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와 같은 일에 지금 바울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빚진 자다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1장 한번 돌아보세요. 1장 14절에 보니까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엔자 어리석은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단어가 오펠로 가는 거, 우리가 13장 할 때 나왔죠. 13장 할 때, 13장에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마라 할 적에 빚 오펠로예요. 오펠로.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서론 1장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15장 16장 부분이 이 어느 단어 면에서도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구원은 유대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는 것은, 자, 이 일을 통해 이 어려운 문제지만은, 우리 당사자라면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진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움으로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두 교회 간에 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거든요. 물론 바울같이 이렇게 완전히 계시를 받고 열린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율법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한 율법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은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도들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집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그 전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도 자기 자신이 조금 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걸 숨기고자 하는 그런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배척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하고 28절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이제 그것을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스바나가다. 그래서 이 연보 보내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로마로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이 말씀도 1장 11절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지러워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합니다. 다시 자신이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을 말합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고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가져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나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성령이 사랑. 이게 5장에 나왔습니다.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적 본질이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성령의 사랑과 함께 성도 간에 성령이 고치하는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성도 간에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랑이다. 자, 그럼 기도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왜냐 그러면은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율법을 폐지하고 다른 종교를 정한다 그러면서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특수부대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40명인가. 이 사람들은 막 오직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바울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한 헌금 전해주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이와 같은 교제의 끈을 연결해 주는데 자신이 그 역할을 복음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도 중요하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이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섬기는 일이 앞에 나왔죠. 연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연보를 전해주는 그것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 돈을 주면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니까 받죠. 그런데 이 돈이 이방 교회들이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으로 주는 것이다. 이랬을 적에 그 유대 교회가 이방인 돼서 좀 다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을 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는 물질도 필요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쁨으로 이방인 교회가 유지되도록.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준 돈은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선민 사상, 자기 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도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 교회가 베푸는 사랑을 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가지고 교회가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일이 유대인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1장.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로마서 이 일들이 다 성경이 이렇게 유기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울 일행이 이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 그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갔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예요.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로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서 바울을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망이 있어. 그들이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몸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사랑으로 나누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그 일을 예루살렘 그 사명을 마치고 자신이 로마로 가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빌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우리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먼저 16절까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본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르몬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여기에는 1절, 2절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써서 이 베베 집사에게 여기 일꾼의 디콘인데 이걸 이제 집사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이 갱그레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이 베베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를 잘 맞아달라. 2절 그는 주 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보호자는 말은 보호자라기보다 후원자가 됐다. 뭐 그런 의미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갱그리아는 지금 고린도 바로 이웃한 고린도 북쪽에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 동쪽에 있는 항구인데 이 갱그리아 여기서 배를 타고 아마 로마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바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후원자였고 또한 바울의 일을 위해서 여자가 아주 담대하게 이 편지를 전하러 너희에게 추천한다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의 추천서가 아주 중요해서 이 사람은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추천하면은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숙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필요를 채워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교회에 너무 익숙해가 교회 같지만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성도들 간에 서로 떨어져 있는 나라들끼리도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네트워크가 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와 이 로마 교회도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벌써 1세기에 놀랍게 국제적인 그와 같은 교제권이 형성되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당시에도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노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친목 단체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것들은 전부 교회하고 너무 비슷해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비도 내고 이러는데 근데 교회 같은 건 없어요. 이거는 국제적이고 뿐만 아니라 회비도 일정한 회비를 정해놓은 게 내는 게 아니라 이 회비도 자율적이라.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베를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전합니다. 자, 3절부터 16절까지는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요. 이 1세기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게 아주 황금 보고와 같은 거죠. 여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대체로 조금 부유한 신자들,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신자들 집에서 많이 모이면은 한 70명, 80명 이상 수용하게 되는 큰 저택이나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20,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데 참 중요한 자료예요. 5절에 보면 또 제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말 나오죠. 집에 있는 교회. 누구 개인 가정의 집이
여러 개의 가정의 집, 최소한 여기에 3개의 가정교회가 나오고 또 한 2개 정도 그와 비슷한 그런 교회가 나온다고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자꾸 분립을 해야 돼. 그래서 로마 안에 여러 개의 로마 교회 가는 것은 그냥 한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작은 가정교회들이 지금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딴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그렇게 모였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9명의 여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9명의 여자 이름.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여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는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6명 가운데 무려 9명이나 여자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 대표적인 여자 이름 볼까요? 브리스가,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마리아, 7절에 유니아, 그 다음에 11절에 헤로디온,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그 다음에 15절에 율리아, 올룸바, 이런 여인들이 동등하게, 남자들과 동등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름들 가운데 암볼리아, 우르바노, 흠에,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거는 노예들이 가졌던 이름들이에요. 노예들 이름. 그 다음에 해방된 노예가 있어요. 자,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 제도, 흑인들 잡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강제로 이 노예 시키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노예도 출신성부터 다양하게 있고, 우리는 이제 노예 그러면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 킨타쿤테를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로마에는 노예가 모든 일에 노예가 다 처리하는, 노예들 가운데도 지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교사도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몽학 선생 하는 말이 그거예요. 노예이면서도 가정교사로서 주인집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해방된 노예 이름 안드로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황제의 이 가족에 속했던 10절에 보시면은 아리스토블루 권속, 이 아리스토블루는 이게 이 헤롯 대제 때에 헤롯의 손자하고 글라디우스 황제하고도 친구가 됐던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나기수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 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주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자였던 나기수 권속.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가이오가 나오는데, 내 친척 조한스 오르메나 조한스. 가이오는 저 뒤에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이 다양한 로마 교회의 이 멤버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활적에 바울이 혼자 독자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더 알 수 있죠. 초대교회 때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수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잘라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하게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가 끝나고 갑자기 어조를 바꿔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초장에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엄격하게 저주하고 그들에게 배척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로마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건 로마 좀 독특하죠. 갈라디아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아직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데 너희를 권하여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른 교훈에서 떠나라. 바른 교훈을 어기는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을 떠나라. 강한 명령입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거짓 교사들.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사람들은 아주 감성적이어서 너희들에게 아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바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떼를 가지고 속인다.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자, 19절 20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되고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또 하나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탄에 대해서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위에 있는 이 영적인 권세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구체적인데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는.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야. 그래서 그 사탄을 속히 사탄을 너희 발을 상하리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거짓 교사들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그 뱀의 거짓을 너희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고 예수의 은혜로 너희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라.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계속 죄, 사망, 어둠, 악 뭐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사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인 사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 예수께 받은 바른 진리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인사말 후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아주 독특한 로마서만의 구성입니다. 자, 21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문안과 그리고 찬송이 나옵니다.
자, 교독합니다.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자, 거기 이따 읽읍시다. 21절에 23절. 이번에는 무슨 문안 인사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왔던 문안 인사는 로마 교회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기 21절에서 23절은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동료들이 인사를 전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바울과 동료였죠. 그 다음에 누기오, 그 다음에 야손, 소시바드,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말이야. 이 편지를 바울이 지금 읽어주고 대필 해주는 드디어가 자기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이름도 거기에 넣네요. 내가 너희한테 인사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 드디어도 그러면서 지금 이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하고 이 성의 제목. 자, 여러분, 우린 초대교회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고 종들만 있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있는 것이 아주 참 놀랍다는 것이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사회가 전부 다 끼리끼리 모이는데 여기 초대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이 노예들까지 여자들 막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는 그것을 나타낸 거지. 부자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3절에는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너에게 문한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사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한다. 이 재무관이니까는 재무를 담당하는 아주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리고 아주 유력한 가이오 가정. 온 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노예들이 뭐 헌금하려고 해도 뭐 있어야지 하죠. 근데 아주 이렇게 능력 있는 그와 같은 이 부자도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부자라는 게 특별히 나오죠.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자유롭게 있었다는 거지. 교회가 가난한 자들만 모였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권력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유한 자도 있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모였다는 그 자체가 아주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교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5절 이건 일종의 찬송이야. 찬송인데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자신이 하는 거다.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인데 이게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나타난 바 됐다. 자, 감춰졌다가 나타나다, 감추어지다, 나타나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신명기 29장에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때를 따라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 영세전부터 있던 거예요. 영세전부터.
우리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 애정론을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 성경이 그걸 전하는데, 이렇게 온통 그 말인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어서 드러난 것이다. 드러난 것이다. 더 설명합니다. 26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에 계서. 문장이 좀 길죠. 자,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자, 구약 성경이 말했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해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여기 나오는 모든 민족, 에트노스입니다. 모든 이방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1장하고 똑같아요. 1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나오는 게 이게 같은 단어예요. 모든 이방인들. 믿어 순종해 하시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고, 이제 지금까지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따른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것이다. 그래하여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복음이 너희를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구원이 너희를 확실한 이 복음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여, 11장 33절에서 그 감탄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바 되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 이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이 지혜는, 자, 바로 고린도전서가 로마서가 끝날 때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어받아 가지고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여러분, 이런 걸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이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 건데, 이 부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죠.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비교하면서 3장, 4장까지 이 지혜를 고린도전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3절에서 9절. 에베소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이 비밀이 신비와 같은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저기 로마서 16장 26절 나오는 그 신비의 계시 같은 말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니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의하고 하나님의 의. 자,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서로 상관 개념을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이 뜻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이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깊은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삼층전까지 가서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다 알게 된 그런 것들이 바로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명. 자, 여러분들 이 비밀이 뭐냐 그러면은 이 비밀이 바로 이방인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그 비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전해왔던 것이 바로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일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며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때라. 세세 무궁토록.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죠. 우리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 영원. 그리고 영광.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그리고 허무한 이 육신 속에서 영광이 있는 그 영원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며 바로 이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 때가 되니까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발전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 2달에 걸쳐서 로마서를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